네, 성가대 찬양곡이 너무 아름다운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 여러분 오셔서 주보 다 보셨죠? 그렇죠? 헌금 통계가 얼마 나왔나, 또 무슨 일이 있나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신가를 한번 제목을 이렇게 보신 분들 같으면 우리 목사님 장명소 차리시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어디 장명소에서 사주를 받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름만 잘 지어도 낙원이다. 그치, 어디 미아리 점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광고 문구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는 이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혀져 있긴 하지만 살다가 죽은 모든 분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에 와서 독일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일이나 유럽이나 많은 이름이 성경에서 기인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우리 한국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존경하는 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에다가 뜻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태준, 그러면 이 태준이라는 이름에도 한문의 뜻이 다 다르죠. 또 예로부터 우리 또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 음양오행설에 입각해서 무슨 기운이 있으니까 얘한테는 이걸로 어떻게, 그래서 흑토자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불화자가 있으니 얘는 불기운이 강하니까 그것을 줄이려면 물수변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지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이름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제가 보니까 7,100 개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교회 그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 2013년에 독일이 쓴 남자 아이들의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연속해서 12년, 11년 이렇게 봤더니 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벤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말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벤자민 이렇게 발음을 영어로는 하는데, 이 벤야민, 야민이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프랑스 축구 선수들 중에 그 벤제마가 있었죠, 그렇죠? 제마의 아들이다. 그런 이 벤이 들어가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 가운데 계속해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레온, 루카, 파울. 이 남자들 이름에 다 성경 이름이죠, 그렇죠? 여자아이들 이름을 봤더니 미아, 엠마,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한나, 그렇죠? 그 다음 레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레아가 있죠? 그 다음 이름이 소피. 우리 교회는 미아, 소피, 찜머만, 그렇죠? 걔도 소피가 들어가죠. 한나도 있고 레아도 있고 소피도 있고, 가장 많이 작년도에 불려진 등록을 한 독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제 이름 역시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발상을 하셔서 지었다고 그러네요. 전 참 제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성격이 그럴 줄 알아서 좀 온순하고 덕이 많으라고 그렇게 지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될 것을 미리 아셨든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지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없을 때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인덕 2세라고 질 것이다, 너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못 짓고 지현지민, 이 지자가 그 지혜로울 지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열등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 머리를 닮지 않고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자가 돌림이었는데 그 지자를 그 한문을 뜻을 제가 바꿔서 지혜로울 지자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이름을 자기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내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 이름 중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절실하게 담겨져 있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오늘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렇게 다 같이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은 특별히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뒤이어서 임마누엘 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별칭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은 많은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데 감히 자녀의 이름에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이름으로 신성 모독이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파울이나 마테나 마가나 루카나 많은 이름을 스테판이나 집어넣지만 정작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경건하고 성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름만 잘 지어도 낙원이다. 어느 장명소의 문구 같습니다. 제가 실제 장명소를 지나가다가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문구에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이름을 제대로 못 지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나? 나는 벌써 이름이 지어졌는데 내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려나? 이름만 제대로 지어놓으면 만사가 형통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일들이 바뀐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름 잘 지어 성공하고 편해지려니 다 장명서 가서 지으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께 가서 이름을 부탁하여 지으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만 잘 지어도 낙원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부여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최초의 임무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각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나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정말 귀담고 지키고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9절의 본문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동식물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응? 보이지 않는 것까지 조그만 것까지 이름을 지르니 아마 아담이 머리가 빠개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담이지만 그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깨달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에 대한 이름만을 명명했을 뿐입니다. 정작 그것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져다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짓죠. 아담은 이름만 지었을 뿐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가 길어서 뚱뚱한 저걸 코끼리라고 불러야지, 엘레판트라고. 아담은 이름만 지었을 뿐입니다. 이 풀에 쏘이면 굉장히 따가운데 이거는 브렛네셀이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담은 이름만 지었을 뿐이지 그 브렛네셀 풀에 독을 만드시고 그것을 번식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우리와 오늘의 우리 이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아담은 생명체에다 이름을 지었지만 오늘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다가 이름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는 항상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늘 교회를 차를 타고 같이 오신 분이 있으시죠? 내 옆에 앉아 운전을 하는 남편,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속을 이해 못하는 전이, 장수 만세였나요? 아니면 가족 오락관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70년, 80살 때까지 한 3, 40년을 사셨어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상품을 주는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제목이 천생연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대고, 어이, 임자하고 나 사이. 할머니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평생 왼수.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살고도 내 마음을 몰라. 뭘 지랑 나랑 얼마나 살았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속마음이 그러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2배 이상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 철 모르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렇다고 뭐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고 나의 호강이나 시켜주고 그랬던 것도 아닌 저 내 속 이해 못하는 저 남편, 그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왼수예요. 그냥 왼수도 아니라 평생 왼수랍니다. 결혼 전에는 이쁘게도 꾸미고 나를 위해 아양도 떨고 이러면서 여수짓도 하다가 이러던 여자가 결혼 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나한테 하는 얘기는 곧 바가지요 잔소리뿐입니다. 아유, 내가 저 여자하고 저걸 이쁘다고 결혼을 했나? 부인의 이름이 바가지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나 길러봤더니 이 자식이 하는 것은 꼭 눈만 뜨면 욕먹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고덩어리. 풀리나 싶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이는 사업. 한참 되는가 싶어서 올인했더니 망할 놈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좀 나아지려나, 한 군데 몸이 좀 좋아질만 하면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골 몸뚱이가 내 몸을 바라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한 밥을 먹는 식구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지체는 제수 똥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주변의 상황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왼수, 저거, 바가지, 사고뭉치, 망할 놈의 사업, 골골 몸뚱이, 제수 똥덩어리.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이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부르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만든 거 나다. 내가 그거 만들어서 너한테 이름을 어떻게 붙이나 보려고 가져갔어.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여건을 내가 만들었고 준비해서 너에게 가져갔더니 네가 지어준 이름이 그것이냐? 네 남편의 이름이 왼수냐? 아내의 이름이 바가지고 자식의 이름이 사고뭉치고 사업의 호가 망할 놈에 네 몸은 골골이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자 많고 불평 많은 불량스러운 그걸 만들어서 너에게 가져갔다는 말이냐? 네 남편 내가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네 그 아내 내가 네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네 자녀 네 유전자를 통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 사업을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네 옆에 성도도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번호로 이름을 붙이라고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불량품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름만 잘 지어도 낙원이다.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야 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이름을 붙이시기를 원하여 우리 앞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상황과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에 함부로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낙원이 아닌 지옥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놓았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내 주변의 아내요, 남편이요, 이웃이요, 자녀요, 사업과 내 몸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낙원도 됩니다. 성경 속의 사람을 보실까요? 그 엄청난 10몇 살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정말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개고생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을 불러 그 앞에서 했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미리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신매매범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의 삶을 가리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예다,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광경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그럴 수가 없다. 목숨이 위태한, 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상황 앞에서, 그 최악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다가 그 이름을 붙여두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결정해 주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평생 돕는 배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바로 부부들입니다. 명사수의 화살통에 꽂혀있는 화살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사업이고, 당신의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밥을 먹는 식구여 성도는 사랑의 온실입니다. 사랑의,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해야 할 지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내 사업을 생각할 때, 병원에서 나올 때,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정말 복받을 내 사업, 정말 많이 썼지만 아직도 건장한 은혜의 육체, 이 세상 어느 사람 못지않게 귀하고 존귀스러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아담처럼 붙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 앞에 놓인 것에 이름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아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면서 우리더러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단지 아담처럼 이름만을 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마련하신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표를 달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름만 잘 지어도 낙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생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심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그 이름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19절은 단지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름을 붙이고 삽니다. 왼수 같은 남편,
바가지 긁는 마누라, 사고 뭉치 자식놈들, 망할 놈의 사업, 병들고 골골거리는 몸뚱아리, 젖재수 똥덩어리 같은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붙여준 이름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름만 잘 지어도 네 삶이 바뀐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에게 가져오셔서 네 이름 한번 붙여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름 붙일 수 있는 요셉도, 예수님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